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탄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다 같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연속 강의 7번째 시간, 죽은 자의 최후는 주변의 온도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지, 어떻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지 많은 고민 가운데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로마의 압제와 박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짓밟는 로마의 힘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주의 부르심 받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의 상황은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서 후서 2장을 보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죽도록 힘들고 어려운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내부적인 상황도 어려운 거예요. 밖에 나가면 로마가 칼과 창을 들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내부로 들어오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백성들에게 퍼뜨렸는데 그 이단 사설이 뭐냐면 영주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는 무엇이냐면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이 굉장히 혹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몸으로 죄를 진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영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하며 자유가 방종을 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온갖 잡도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죄를 범하고 또 일상생활도 굉장히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삶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금방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의 물에 들면 금세 그 세상의 물에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단 사설에 마음을 빼앗겨 영지주의에 빼앗겨 호색하고 무절제하고 악을 행한다니 이 통탄을 누리시죠.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무식하고 무지하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견눈질 하지 말고 주만 바라봐야 하는데 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서 네가 조금 안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왜 세상의 사상, 영주의주의라는 사상에 붙들려서 몸으로 죄를 짓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어서 경제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아니까 평소에는 좋은 신발, 좋은 옷 사고 싶지만 부모님이 힘든 것을 눈치를 딱 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엄마, 내가 입던 옷 계속 입고 신던 신발 계속 신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철든 자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어렵다고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이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돈이 있을 데가 없냐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가난뱅이 부모 밑에 성장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내 친구는 부모님이 또 좋은 신발, 좋은 옷 척척 사주고 뭐가 필요하면 그렇게 다 모든 걸 공급해 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지 못하냐고. 정말 이놈의 집구석 입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 집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육목사 10년 하면서 부목사하면서 이런 경우는 종종 봐왔어요. 부모님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법니다. 땀을 흘리고 고생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내가 쓰는 돈은 어떤 돈이에요? 부모님이 땀 흘려 번 돈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귀중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맨날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부모님이 하도 사정을 하길래 그 중학생을 잡으려고 제가 PC방에 갔어요. PC방에 갔더니요, 통닭 시켜서 놓고 라면도 시켜 먹고 도대체 몇 시간을 있었는지 PC방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녀석을 붙잡고 이제 설득은 하는데 너희 부모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가난하고 어려운데 너 이렇게 맨날 부모님 돈 가지고 이렇게 먹고 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학교도 안 가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다그치는데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살아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은요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은요 맨날 우리 엄마 입에서는 없다만 얘기 나오면 돼요. 그래, 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게임을 하고 노는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요, 그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데려갔어요. 네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시는 거 봐라. 그 아이가 안 가겠대요. 굳이 데리고 갔어요. 반강제로 끌고 갔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저 바깥에서 너 지켜봐. 어머니가 어떻게 서빙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해서 네가 얼마나 버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옷, 네가 먹고 노는 그 모든 돈은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이야. 사람이란 내가 쓰고 먹고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사람이란 염치가 있어야 돼. 너 부모님에게 얻어먹는 거 염치 좀 있어. 되게 목사님이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얘기만 할 줄 아는데
그 녀석의 참교육을 셌어요. 너 염치 있게 인생을 살아. 너 부모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를 꾸짖었어요. 그 친구가요,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서 기도시키고 그 친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열심히 인생을 사는 분들을 붙여주면서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으면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결론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친구 시간이 지났어요. 건실한 소상공인이 됐습니다. 야채와 채소를 팔고 의정부에서 아주 의젓하게 자기 가게를 꾸려가는 귀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성장한 걸 보면서 무엇을 알아요? 부모가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고생하는지를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변의 온도가 나의 체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한파가 있다, 한파가 몰아치면 이것이 나의 체온이구나 라고 해서 한파 영하 20도가 나의 체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주변의 온도에 나의 체온이 결정됩니다. 근데 산자는 달라요. 영하 20도가 되어도 산자는 내 체온 36.5도를 지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패딩을 입어요. 내복을 입어요. 난로를 켜요. 움직이고 운동합니다. 내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 주변에 한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변의 온도가 차가워진다 할지라도 내 체온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산자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세상에 로마의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주변의 온도가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진리, 나의 믿음, 나의 꿈, 나의 비전, 이걸 지킬 줄 알 때 그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중학생이든 어른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좀 불리하면 안 봐요. 보기 싫죠.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봐봐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걸 들어봐요. 하나님의 참된 교육, 참교육을 받아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내가 염치 없게 인생을 살았구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그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어떤 베드로가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아무리 상황과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온도를 지키고 나의 인생의 체온을 지켜서 이 한파를 이겨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정말 시베리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고독 때문에 정말 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로마의 압차에 시달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부적인 내부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여러분 떨어지거나 변질되거나 여러분 꺾여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죠. 왜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고 성당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습니까? 개신교는 이 십자가 예수님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빈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산자의 체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자의 온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한파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 체온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4절, 5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3절부터 원래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잠깐 이 짧은 구절을 읽었어요. 이 말씀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또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반드시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를 설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뒤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갖 죄를 다 질렀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도 없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이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의로운 심령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의인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롯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엄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라 일컫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시는 구조가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자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 내가 심판받을 자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지금이야말로 회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때고 지금이야말로 주의 말씀을 뜨고 승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다가 실패하고 숨죠. 숨을 때 누구의 집에 숨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란 직업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생, 그야말로 술집 여자예요. 자랑할 곳이 없고, 그 여리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는 정말 지옥 같은 죄악의 도시의 술집이에요. 그럼 이 술집이 무슨 포도주 바처럼 와인 바처럼 뭔가 품위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은 그야말로 죄 짓는 곳이에요. 죄 짓는 곳에서 일하는 여성이 이 라합입니다. 그냥 뭐 깨끗하고 뭔가 건전한 그런 분이 상상하지 마시고, 이 기생은 여리고 정말 죄악의 끝판왕인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 또 아주 암흑가 그런 곳에 일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건지시려고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군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파수꾼이 어디에 있는지, 또 파수꾼이 몇 시간에 교대하는지, 3교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정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들켜가지고 막 도망다니다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 집에 딱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정탐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그 정탐꾼에게 나도 당신의 백성이요,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 좀 구해달라고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정탐꾼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결국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죄를 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와 구원의 때가 왔을 때 나의 과거의 삶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나의 과거의 인생을 과감히 내려놓고 구원을 선택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리고의 삶을 버리고 구원을 얻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다윗이 태어날 때 증조 할머니가 이 기생 라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인생의 대단한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역전의 기회는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열악하고 나의 인생의 주제가 다른 사람이 볼 때 형편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인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보고 예수 믿지 말고 누굴 보고 예수를 믿어야 돼?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희한하게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 또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게 뭐냐면, 내 주제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또는 반대로 나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예수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여리고를 버린 자는 구원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아가니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셨냐면, 여리고에 있는 건 다 버려라.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금덩어리든 은덩어리든 그 어떤 것도 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가니가 여리고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취했습니까? 금과 은과 희날산 외투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뭐 엄청난 가격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아가니가 몰래 그걸 숨겼으니까, 텐트 안에 숨겼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차에 몇 박스, 사과 박스로 흘린 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사과 박스에 한 2박스, 3박스 이렇게 숨긴 게 아니라 금덩어리 주머니 속에 넣고 은덩어리 주머니 속에 넣고 외투 한 벌 여기다가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숨기고 간 거죠. 그게 시가가 얼마 되겠습니까? 아무리 명품 옷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 루이비통이라도 얼마일 것이며 샤넬이라도 얼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숨겼다고 하나님이 아가니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가니는 여리고에서 버려야 할 걸 취했어요. 자, 아가니의 인생과 라합의 인생을 극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버려야 할 걸 버리는 사람은 구원하세요. 버려야 할 걸 취하는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나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잘 보세요. 우리의 말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입을 보시고 네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하느냐, 말로 말이죠.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말로 세상의 꾀를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를 인정하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술에 재갈을 물려요. 왜? 말로 죄짓고 말로 악을 행하고 말로 상급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할머니가 늘 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입으로 복 털지 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 그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입으로 복 터는 게 뭐냐? 나중에 할머니 입으로 복 터는 게 뭐예요? 했던 말이,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청년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입으로 복을 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입으로 죄짓고 상급 다 잃어버리지 말고 너 항상 입을 다물고 하늘에 상급 쌓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 복 주신다. 이걸요 귀에 못이 박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입으로 복 털지 마라. 너 상급 다 잃어버린다. 제가 가끔씩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자랑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둘째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아이들 율동하면서 율동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영상 만든 공로를 저한테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을 봤느냐, 이번 송도리는 반응이 어땠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연습을 몇 달 시켰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춤을 추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준 것도 하나 다 세가지고 아이들도 아세이 사주고 사주면서 막 홍치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 상급 쌓아, 하나님께 상급 많이 쌓았구나, 하나님께 많이 상급 쌓았구나, 그거는 말고 진짜 나에게 칭찬을 해달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지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너 그러다가 상급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상급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일으켜 세워보세요. 살리는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니까요. 너는 살리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생 라합과 아가니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라합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기생이었지만 여리고를 번이니 그는 구원 얻었고, 이 아가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여리고를 취하니까 그는 그냥 가물이 다 몰살당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할 여리고는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내가 무슨 말을 버려야 되고 무슨 말을 취해야 되는지 잘 살아보십시오. 라합같이 여러분 나의 인생에 나의 말 때문에 온 가족을 살리는 라합이 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세상이 타락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오직 의를 전파하다. 노아가 뭘 했냐면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성품과 올바름과 진리와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여도 노아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올바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 몰아치셔서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셔서 1년 동안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해요. 시내산에서.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합니까? 갈 길이 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먼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1년 동안 듣게 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가나안 땅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독이 되는 기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대학에 들어가요.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대학 생활, 직장 생활이 복의 기회, 복된 기회예요. 근데 말씀을 놓쳐버린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학교가 재앙의 장소가 되고 직장이 타락의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노아처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런 한 줄의 말씀이, 한 줄의 소개가 나의 소개가 되어야 돼요. 암흑의 집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요. 암흑의 권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요. 암흑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이런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베드로도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갔어요. 외부적으로 살기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의 온도는 아주 36.5도 생명의 온도를 갖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짓밟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 같지만 그 초대교회도 생명의 온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여러분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국전 소망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생명의 온도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변의 온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신령한 내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